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지금 6장까지 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주의궤가 기럇 여아림에 왔다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걔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네,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사무엘은 자란 거죠.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백성들이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의 통치 안에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를 사모했대요. 갑자기. 그렇게 거역하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고 그 압제를 받았겠죠. 심령이 지금 가난해진 거죠, 사실. 가난해져서 주를 사모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들었다고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구나.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사무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사무엘이 없을 때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종로를 타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를 사모했다 이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옛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내 안에 아직 이게 새 생명으로 내가 회복이 안 됐고 옛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옛 생명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 지내고 이렇게 사고 싶은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산다면 그건 내 생명대로 그냥 살죠. 뭐 힘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힘들면 뭐 또 괴로워하다가 또 회복되다가 이렇게 이제 사는 건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뭘 봤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를 사모하게 됐는가? 사무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단지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세상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거 괴롭고 이게 세상의 통치라는 게 내가 온전한 주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 온전한 세상의 통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를 사모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더욱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때가 된 거죠. 사무엘이 이제 자랐고 뭐 25이나 아니면 한 30이나 이쯤 이제 정말 선지자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는 압제는 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종로로도 정말 이제 오래 했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게 뭔가 준비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무엘의 어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인격,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봤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정말 사무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왜 안 생기겠어요? 왜냐면 압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안 돼서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나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들과 여신상을 없애버리라. 전에는 없앨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방의 신은 뭐 바알신 그리고 여기서도 섬기는 신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능력, 돈, 명예, 뭐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정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는 정말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신상 이랬는데 아스타롯 여신상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신이잖아요. 여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예쁜 거. 뭐 아주 사랑스러운 거. 사랑받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진짜 이 운명 마지막으로 회복될 때요. 가장 안 끝나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막 부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여자들은 뭐 남자도 부러워하는 게 있고 여자도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여자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 정말 예쁜 거, 정말 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있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부러워하는 게 어떻게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부러워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방의 신이고, 여신상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거. 사실은 천사 같은 거거든요. 이거 없애기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없애기 힘든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내가 뭔가를 부러워하고 내가 뭔가를 원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싹 다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거거든요. 그분만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인 육체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오직 육체로 내가 가진 이 육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이 형상 쓰신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쓰시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거잖아요. 온전히 섬기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내 존재 자체로, 내 지금 생겨먹은 이대로, 내 육체 자체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육체니까 이 자체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니까 다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천사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어떤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고 전혀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소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걸 섬기지 않게 되겠죠. 왜냐면 온전하니까 내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부러웠던 거예요. 뭐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좀 예쁘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부러워하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면 내 있는 그 자체로 내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뭐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지금 생겨먹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냥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부족하지 않아요.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절대로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야지만 블레셋에서 벗어나요. 블레셋은 뭔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뭔가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가 생각으로 뭔가를 부러워하는 것. 이 생각 진짜 끝나기 어렵거든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 생각이 안 끝나서 괴로웠기 때문에 이 운명 회복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막 이거 다 알았는데도 마지막에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내 안에 있는 천사인 거예요. 천사를 부러워하는 그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이 운명이 회복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육체, 그 형상, 그 운명이 회복되면 내가 부러워했던,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모든 이방신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신도 끝나고 다 끝나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끝난 게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러워하는 거 잘 안 끝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건데 내가 정말 예뻐지고 싶다. 이게 어떻게 끝나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원하는 건데 근데 그게 끝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네. 그 가짜고 나는 걸 알게 됐어요. 불탈 것을 제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만을 섬겼다. 자기들이 지금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걸 갖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걸 없애야지 내가 그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회복된다. 그 사무엘 같이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이 소망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싹 버렸다는 건데 버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버렸대요. 그리고 오직 주만을 섬겼대요. 네.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이겨요. 블레셋에 이겨요. 그 블레셋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잖아요. 선악과 사탄의 세력.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내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천사 같은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어요. 천사같이 아름답고 천사같이 온전하고 천사같이 병들지도 않고 천사같이 나이도 먹지 않고 천사같이 자유롭고 정말 천사 같은 성품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완전 선악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은 선악과인 거죠. 미워하는 것도 선악과예요. 그게 싹 끝나고 주만을 섬겼다는 거죠. 주만을 섬기면 오직 이 육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 육체만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운명 회복해서 온전한 그 사람으로 저는 살기를 정말 바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운명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래요. 네, 제가 회복돼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부족한 게 정말 많은 사람인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육체 가진 사람이라는 이 자체로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사람으로 회복돼서 삽니다. 이게 참 인생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한 어떤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겠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대요. 미스바는 이게 망대, 이 사람들은 지금 양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쌓아놓은 어떤 성 같은 거예요. 그거를 망대라고 하는데 미스바가 망대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물을 기르다가 제물로 삼아 주 앞에 쏟아붓고 이렇게 했대요. 정말 특이하죠. 보통은 번제와 뭐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특이하게 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건 지금 처음이에요. 물을 기르다가 그걸 제물로 삼아서 주 앞에 쏟아붓고 이렇게 했대요. 와, 왜 그랬을까? 동물 제사를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드리고 피를 쏟고 이렇게 하면 속죄가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물을 기르다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이랬거든요. 금식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회개한다는 거죠. 금식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보통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에도 한번 금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가 내려오는 동안 지금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8장에는 왕을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사사기 끝부분인데 그 사사기가 몇백 년, 한 3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년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거역한 거예요. 계속 그 거역했는데 이제 지금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보통 회개가 아니죠. 완전한 어떤 전환의 시점인데 그래서 금식을 하고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물을 제물로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 보통은 피를 뭐 쏟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이래야지 이게 속죄가 되는데 물을 쏟았는데도 속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 보면 물은 어떤 물이 나오냐 하면 물두멍에 물이 나와요. 물두멍에 그 손을 씻고 뭐 수족을 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그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죽기를 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묻은 때가 뭐겠어요? 선악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죽음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물두멍에서 씻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선악과를 없애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죽음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씻는다는 의미고
구약에서는 이런 물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물로 씻어 이게 나오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네, 이게 뭐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씻는다. 뭘 씻겠어요? 선악과를 씻는 거죠.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은 오직 선악과예요. 내 안에 선악과 들어온 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범죄거든요. 유일한 범죄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씻는 건 뭔가?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물은 죽음인 거죠. 죽음, 육체의 죽음.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 물도 결국은 그 선악과를 이기는, 선악과를 씻을 수 있는 그 죽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적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적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혜로워요. 네,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진 적은 아마 블레셋밖에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적 앞에서 이 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 가난해지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블레셋을.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욱 매달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사무엘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우상을 끝내고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통치, 블레셋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랑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뭐 너희들이 우리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지금 전쟁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이 지금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진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러면 블레셋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또 막 사무엘을 원망하든가 이럴 건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자기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고 그러려면 오직 사무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네. 지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근데 앞에 뭘 드렸는가? 어린 양의 죽음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죠. 예수의 죽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이라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사탄을 멸하는 선악과를 멸하는 권능이 있는 죽음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을 이기잖아요. 선악과를 멸하잖아요.
그래서 즉시 나는 거기서 벗어나요.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죽음을 드리는 거고 어린 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운명으로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즉시 나는 회복이 돼요. 내 운명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러니까 바로 즉시 회복이잖아요.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다 주셔가지고 사람은 이 운명, 이 육체 회복되는 즉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요.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즉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즉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는 승리자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완전히 멸해지고 다시는 내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선악과는 내 생각 안에 있거든요. 내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를 왜 못 없애요? 내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는 다 가짜인데 생각은 가짜고 생각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잖아요. 내 생각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하는 기능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 어떤 사탄이 주는 생각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뭐, 나는 육체 가진 게 싫어. 내 운명이 싫어. 뭐, 나는 내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래서 난 싫어. 이런 생각은 다 선악과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죽지 않는 천사가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가짜잖아요. 그거 즉시 끝나는 거죠. 이제 다시는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짜거든요. 이 육체만 진실이에요. 이 육체만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회복되면 이 혼의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돼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막 내 운명을 저주하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러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돼서 아, 사람은 이 자체로 너무 온전하구나, 완전하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걸작품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만 이런 사람인가?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저는 이 운명이 회복되고 나서 옆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 철천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너무나 소중한 운명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눈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봐져요, 그냥. 다른 눈으로 봐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능력이 없어.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봐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가짜거든요. 그거는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에요.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주 고귀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다시 뭐 싸우고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전에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다 원망되고, 막 불평이고, 막 너무 싫고, 막 같이 안 살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지금 3년 반 넘도록 이 마음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생각은 다 선악과로 인한 거고, 다 가짜니까.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아요. 실제 생각은 뭔가? 참 생각은 뭔가? 사람은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 자체로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걸작품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나도 죽음의 운명 가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음의 운명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이 너무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소중하죠. 근데 우리만 그런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모든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해요. 너무나 엄청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 후사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이 온 세상이 이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목표를 가지고 당신의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살다가 죽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뭐 우박을 내리게도 하시고 여기는 지금 천둥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또 천둥 소리 이게 뭘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거잖아요. 이게 뭘까? 우리에게 천둥 소리 같은 건 뭐였냐 하면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완전 천둥 소리예요. 이 말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사랑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나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천둥처럼 저에게 들려가지고 예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고? 나는 그냥 나의 죽음과는 다른 너무나 고귀한 어떤 아주 놀라운 죽음. 그리고 막 예수는 나와 너무나 다른 분이라서 뭔가 다른 어떤 분명히 사람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와는 다른 죽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체의 죽음이라고? 예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나와 똑같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저는 이게 천둥 소리 같았어요. 이 천둥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럼 예수 죽음이 휘장을 찢어버렸는데?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렸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사탄의 세력을 멸한다고? 똑같은 죽음이라고? 맞네? 예수도 사람이니까 육체로 죽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육체로 죽을 건데, 똑같은 운명 가졌네? 그럼 내 죽음도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는 죽음이네? 그럼 내 안에 사탄이 못 오겠네?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겠네?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그날로 싹 도망갔어요. 야, 내 안에 사탄이 올 수 없구나. 내 안에 선악과가 올 수 없구나. 나는 사탄을 멸하는 권능을 가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게 와, 이게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탄을 이기는 천둥 소리와 같은 이 권능을 가진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존재예요.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모든 사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에요. 막 여기서 하나 되니까 정말 정말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고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권능,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막 저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평생 따라와서 마지막에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천둥 소리 같은 이 실제의 소리, 이 진실한 소리, 우주를 완전 정말 우주의 축이 바뀌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천둥 소리를 듣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이 됐어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 세계가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세계가 펼쳐졌어요. 이 천둥 소리로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왜냐?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말은 곧 뭔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천사나 신이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에요.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지으신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참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하고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사탄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네, 천둥 소리가 나서 지금 블레셋이 패했고요. 이 천둥 소리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기장을 찢어버린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네, 에벤에셀. 이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참사람, 회복된 사람, 하나님 원래 지어 놓으셨던 그 원형인 사람,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뭔가?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도 우리말이네요. 사탄 선악과가 다시는 우리 내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내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내 산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기는 무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가진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승리자로 지었어요. 죽음의 운명 가져서 절대로 사탄에게 질 수 없도록 이미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속아서 지는 줄 알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이방 족속을 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속아가지고 지고 통치를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종노릇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종노릇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살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지금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 한 사람이잖아요.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영원히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거죠. 왜냐?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셨다는 이 사실도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거죠. 다시 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이제 빼앗겼던 성읍을 다 다시 찾았대요. 아모리 족속은 지금 유다 땅에도 있고 베냐민 땅에도 있고 에브라임 족속 땅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아모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물리쳤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평화롭게 지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다시 찾았어요, 제가 선악과 안에 있을 때 모든 성읍을 다 뺏겼거든요. 모든 성읍을 다 뺏겨가지고 부모도 뺏기고 형제 자매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뭐 직장도 뺏기고 세상에 뺏겼다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제가 다 어떤 선악과의 통치 안에서 다 저주가 되고 막 이랬는데 다 문제가 있고 이랬는데 제가 회복되고 나서 그걸 다 다시 되찾았어요. 다 되찾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이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는데 라마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죠. 지명 이름인데 이게 그 사무엘의 고향이래요. 사무엘의 고향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기인 것 같은데 이 사무엘상 1장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잖아요. 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라마가 나와요. 라마다임. 아마도 이 라마가 라마다임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사로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밭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까 진짜 오늘 막 여유 시간 하나도 없이 1시간 전에 이거를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해서 제가 순간 아 오늘 좀 쉴까? 이 생각했어요. 했는데 행자 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야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제가 다 잡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터져 나와서 못해요. 저는 진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은혜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하는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안 되고 막 목이 마르고 막 목이 캑캑 막히고 제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못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 종로로 오래 하면 사람들이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그만으로 좀 부족해서 이렇게 그잘 나가는 사람, 좀이 편이 좀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비교 아닌 비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야, 그래 되니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돌아섰다는데, 뭐, 참, 그렇죠. 예. 그래 되니까 이제,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려고 해서 생겼던, 섬기는 것들, 바알과 뭐, 아스타도 그랬나? 예,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제하는 일이 생겼다. 예. 세상으로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예.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오늘 그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딱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호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진짜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만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비치기만 해도 그게 전도가 되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도가 되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예, 딱 준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 미스바가 많은 곳이냐 참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적을 물리친 곳이네요. 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물로 씻는 일이 생겼다. 아까 물두멍 얘기를 했는데 참 이제까지 앞에 했던 것처럼 하면 또 옛날 그 반복한다. 그래서 어쩌면 식상할 것 같은데 야 여기에 물로 씻었다. 야, 참 신기하다. 물로 지냈, 제사를 물로 지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 뭐 옛날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가난하면 물 한 섞어, 물 한 그릇 떠먹고 뭐, 이렇게 제사 맞네. 지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물 떠놓고, 물 떠먹는 생각하면서 물 떠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씻는 역할을 하는 물두멍이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미 어쩌면 회개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이게 뭐 그냥 식상한 일인데 물두멍으로 씻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또 새롭게 이렇게 보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이제 정결케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을 갖다가 당연히 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해보니까 뭐 게임이 돼요. 왜냐면 이미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이렇게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딱 보시고, 이미 전쟁을 승리할 마음이 확 생긴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딱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블레셋,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큰 우리 소리 올리겠는데, 야, 그것도 참 재밌네요. 뭐가 우리 소리인가? 선악과 먹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과의 길을 확 알려주는 게, 이게 우리 소리잖아요. 번개 우레.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이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때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자원 처음에 듣고,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사람들은 예수 죽음에 대해서 다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도 어떤 예수가 나나 다른 사람, 우리의 뭐 어떤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능력자로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능력자로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와 연결되니까, 예수와 우리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달라서, 하나다, 감히 하나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들을수록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지. 완전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개념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옛날에 하나라는 아멘. 생각을 못 했어. 나은 사람이죠. 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진짜 온 인류에게서 가장 나은 사람이 뭐 예수다. 기독교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는 뭐 석가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보이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성인이죠, 성인.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자리로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나 뭐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존재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사람으로 볼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시각이 생기잖아요.
그 시각을 탁 우리에게 이제 번개처럼 탁 비춰준 거야. 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이제 예수를 만날 때 말 그대로 예수가 뭐 그 제자들 부르기를 갖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형제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거꾸로 예수와 형님 동생 한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옛날엔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 우리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이후로 전쟁이 이제 쉬워지는지 진짜 와 번개 치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 뭐 혼란스러웠죠. 왜 혼란스러웠는가?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선악과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진짜. 천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 저 사탄 입장에서는. 야, 무슨 말이 되냐? 예수하고 너하고 얼마나 다른데? 다른 걸 봐라.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이 인간 아니냐. 이렇게 말했네.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갖다가 완전 분리해갖고 전혀 다른 것처럼. 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아들을 지은 거잖아.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갖다 그전에는 몰랐어. 모르니까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을 짓기를 그래 고매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다른 사람으로 예수는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는 천사에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는 너 쓰듯이 지렁이라든지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잖아 우리가 참.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라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독한 겸손으로 생각해야 돼. 겸손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까마득하게 예수와 하나 될 수 없는 아득하게 멀게 말하는 말인지. 근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 육체 죽음이다. 딱 이런 순간 나도 육체 죽음을 가졌네 그러고 아까 내 육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하나네. 이래서 예수와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 말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는 우레소리라서 그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걸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승리의 길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은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 미스바에서 승리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쫓겨나고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딱 세계가 구별됐는데 마치 저 홍해 이편과 저편이 나누시듯이 그렇게 나누어 버렸으니까 만날 수가 없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세계를 구별하셨는지 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참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이르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이렇게 회복될 길이 없었잖아요. 나 한 사람도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준비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해 뭐라 하면 이 불쏘시개 역할 이렇게 촉매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그 우리 소리 이 소리로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서 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렇게 우리 소리로 알게 했는지 그런 생각하니까 이 미스바에서 우리 소리 참 신기하네. 물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앞에 본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런 일 많이 생겼잖아요. 뭐
예, 성경에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일로 인해서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 뭐, 누구, 뭐, 기도원 같은 경우도, 뭐, 그, 그 야밤에, 뭐, 장독 깨고, 뭐, 불 켜고, 뭐, 이렇게, 예, 그런 소리로 인해서 확 바뀌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예, 그 소리로 인해서, 예, 우리가 이스라엘의 승리 안으로, 예, 승리자의 반열 안으로, 승리자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딱 옮겼다는 걸 생각하니까, 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예,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쓰이잖아요. 옛날에는 생각,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요즘 생각이라는 것이 다 긍정적으로 그래 되어서 진짜, 야, 모든 곳에 그 평화가 오고 아까 그 뭐 성읍 빼앗겼던 성읍도 찾고 아모리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록 우리가 하나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 이래요. 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사람 대 사람을 대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뭐 그 사람 보고 뭐 다른 걸로 안 대하잖아요. 저도 지금 일하는데 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뭐 사장님 하는 다니요. 처음에 사장님의 말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쓰는 용어구나 이제. 예, 그래서 뭐 서로 아, 그 사람 볼 때도 나도 사장님 그러고 그 사람이 사장님 그래도 예 그러고 옛날에는 야 내가 무슨 사장이야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이 평화의 출세했네. 세계,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옮기신 분.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예, 어떻게 평화가 되는가. 우리 소리가 한번 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회복할 사람이고 회복한 사람이고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말이 재미있는지. 예, 미스바에서 일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 이게 있어서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며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간증 들으니까 제가 천둥 소리, 여기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좀 되게 당황했는데 천둥 소리 나면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게 해서 패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당황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소리가 정말 천둥 같은 소리인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은 이 실제에 속아 있거든요. 실제 눈이 감겨갖고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만지고 보면서도 이 육체를 모르잖아요. 실제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완전히 선악과에 가려 다 생각의 세계로 모든 걸 해요.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도 다 생각의 세계로 실제를 모르고 그렇게 가려버린 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못 보게 눈 뻔히 뜨고 있으면서 장님되게 만든 게 사탄이잖아요. 여기서 블레셋인데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은요. 실제 눈을 뜬 말이거든요. 실제 말이에요. 실제 말.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 맞네. 이게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그게 우리 새롭게 알아졌잖아요. 실제로 알아졌잖아요. 이게 실제 말인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당황했다 했는데, 사탄이 당황한 건데, 사탄이 분명히 모든 사람 선악과 모여서 눈을 감겨버렸거든요. 이 실제를 못 보도록. 근데 지금 눈을 뜨고 실제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 죽으면 육체 죽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당황했죠. 분명히 다 눈 감아서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아는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 당황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딱 하면 예수 죽으면 육체 죽음이다. 나는 육체 죽음 가진 사람이다. 이 말만 하면 사탄은 멸해지거든요.
자기가 멸해지는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패한 거죠. 이게 말이 되네요, 제가. 이 구절이 저는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이 조금 저는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할 때는 제가 딴 얘기 하느라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네요. 전등 소리를 듣고 당황했고 그래서 패한 게 맞네요. 뭐, 재밌네. 재밌네. 분명히 자기는 선악 과목에서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서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죽으면 육체 죽음이다. 나는 육체 죽음 가진 사람이다. 이거를 인식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선악과로는 인식해요. 나는 죽는 사람이야. 뭐 예수도 죽었어. 선악과로 아는 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 자연인의 죽음, 동물의 죽음 이렇게는 알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고 이거는 모르거든요. 그걸 싹 가려놔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천둥 소리가 예수 죽으면 육체 죽는다. 이 말이라서 당황했네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탁 달리는 거 혼자 생각을 뭘 하나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그 과정을 자꾸 보는 거라. 보니까 예수가 딱 죽었는데 구속이 된 거. 그 말하자면 그 완전히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거지. 그리고 예수가 딱 죽었는데 모든 선악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이거를 봤잖아.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한테 왜 보여주나? 내가 너하고 똑같은 운명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똑같구나. 이래서 이 운명, 예수가 봐라,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게 너하고 내하고 똑같은 운명이다. 근데 이거를 보여준 걸로 늘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참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 죽음의 그 운명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고 우리는 몰랐다 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이 죽음 이 운명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여진다. 이거는 사탄을 이거는 완전히 멸하는 선악과를 완전히 없애는 이 큰 그런 무기가 딴 무기가 아니고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 이거 사탄 그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것이 또 죽음이다. 그게 그 운명이 결국 죽음이잖아. 그렇게 참 우리에게 죽음을 운명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겪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가 그대로 보여주고 간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냥 십자가 막 지금 그거 뭐 11시 모임에 신부띠 참 황당한 게다 그거. 얼마나 그 황당한 짓인지 이걸 모르면 예수 십자가 죽음을 쫙 과정을 봐버리면 바로 나하고 똑같은 이 운명이네. 여기서 우리가 한 운명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발견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운명으로 우리의 선악과가 딱 멸해졌구나. 우리는 바로 육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리잖아. 그래서 참 오늘 저녁에도 순일이가 계속 그 말씀인데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참 나는 이제 그렇게 내가 알고 참 이 운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은혜라. 근데 내가 우리 끝에 있는 말로 아니지 나는 막 순열이가 저리 얘기를 하면 막 양심이 막 이상해. 왜냐하면은 솔직히 난 아무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선화가 딱 없어지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하면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행복한 네 마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언니, 선악과가 있으면요, 저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 그 사탄의 세력이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그 끝나는 이 선악기 탁 끝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딱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을 해봤어. 예, 언니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오늘 참 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참 신기하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통해 갖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는 이거를 이제 알아잖아. 그러기에는 사무엘이 죽고 난 또 엉망이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하노. 우리가 이 순혈이 만난 것이 진짜 이거 얼마나 귀한지. 순혈이 아니면 또 우리는 아마 진짜 막 희미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만났을 때는 또 순율이를 만난 것처럼 그때 또 그렇게 좋았어. 우리가 실제를 알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내 운명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를 알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사는 거. 이거 이상의 뭐 없잖아.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거를 아는데 이거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이것도 참 큰일이다 싶은 게 마음에 그런 길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거 좀 전해 봐야 되겠다. 자꾸 이 생각이 자꾸 있어 내가 마음에는. 그런데 자신 있게 아이고 순열이처럼 저렇게 쫙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니한테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그러면 언니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세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정말 언니 함께 이렇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아멘.